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란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고평교회 표현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게 하소서입니다. 특별히 2021년은 온전히 기도만 함으로써 우리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만은 특히 재직회 임원들, 리더들은 가급적 참석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온라인 대신방이 아래 1층 베드로 금주에도 계속이 됩니다. 구역장님과 권찰님들은 사전에 구역원들을 연락을 하셔가지고 신방 대예배를 드리는데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후반기 각 기관 회계 감사가 31일 그 다음 주까지 있습니다. 각 기관 또 이 재정팀 모두에서는 장부를 정리하셔가지고 감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우리 협력 선교사님을 새롭게 또 3명을 또 우리가 협력을 하게 됩니다. 미얀마의 허텔 선교사님과 베트남 호치민시의 한영국 선교사님, 그리고 브라질의 고호익 선교사님입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 일선에는 나가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또 기도와 또 물질로서 후원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서 기부금 내역서를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외백을 위한 우리가 기도를 중요했습니다. 매주 이를 광고를 하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아실 것이고 어떻든 또 외백을 또 수리하는데 또 교회를 단장하는데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어제 저녁에 아마 정부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 이제 예비 참석을 허가를 표현을 합니다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 이제 됐는데 물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정상적인 전교인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좀 우리 기도가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까지는 좀 인원수 때문에 예배 참석을 못 하셨는데 다들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은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 때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각 기관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전도계획서를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셔가지고 좋겠습니다. 교동정란에 보면은 우리 김현희 성도님 남편 되시는 분께서 국립암센터에서 위암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입원 중입니다. 쾌유를 비는 그런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14절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는 온 마음으로 구하게 하소서입니다. 특별히 1월달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해에 기도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려고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극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또 심지어는 재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심령이요, 심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별하여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육신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이별을 하셔야 되는 그 이별의 순간, 우리 제자들이 받았던 충격은 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는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이 육신의 몸으로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생각이 안 났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의 정적이었던 브닌나에게 너는 남들의 사랑은 받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그러니 아이가 없지 하면서 그를 심히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여인, 그 고통을 받으면서 견딜 수 없어 했던 여인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브닌나와 다투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아이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고 저를 보살핀다고 하는 증거인 줄 알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살펴주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한나라는 여인에게도 그렇고 저들에게 찾아왔던 재앙, 그 재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통해서 저들에게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제자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저들이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입술의 말까지도 누가 다 성령께서 다 일일이 말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말하게 하십니다. 어떤 거대한 세력과 근세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응답이 임했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수심이 가득 차 슬픔으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이 변하여 기쁨이 그에게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응답 뒤에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젖된 후에 아들을 하나님께 실로에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지도록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의 적적함을 아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그 아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영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도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남쪽 유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을 당하고 그 전쟁통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상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엄청난 재앙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참 힘든 일이 있어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을 때 여러분 두 번째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서 수많은 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기술자들과 같이 다 끌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있는 바로 그때 새로 왕이 되었던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이제 사신과 또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보다 먼저 몇 명이 안 되니까 먼저 우리 파발에 띄워서 먼저 가서 바벨론의 왕 앞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징계했던 그에게 많이 바쳤을 겁니다. 나를 왕으로 세워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앞으로 당신한테 충성하겠습니다. 바벨론과 우리 유다의 관계는 영원할 겁니다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누가 받아야 될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서 혼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그 말씀을 편지 형태로 적어서 그곳에 가는 사신편에 있는 지인에게 보내어서 거기 가서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쓰게 하신 바벨론에 10년 전에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 붙잡혀 있었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혼란시키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섭리이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속히 이 바벨론에서 끌어서 어디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 속히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이 손에 잡힙니까? 잡히지 않죠. 잡히지 않죠. 좀 있으면 갈 건데 하고는 저들은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서 곧 갈 거라는 생각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헛된 말인지 하는 걸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하면요, 악한 것에 이끌려서 허탄한 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여기 29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 메시지는 그겁니다. 너희는 이곳에 곧 오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결혼하고 집도 사고 그곳에서 너희들은 너희의 삶을 잘 최선을 다하여 보내도록 해라.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70년이 지나면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희를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10년이 됐는데 앞으로 몇 년이 남았습니까? 60년이 남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오늘 내일 돌아갈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60년이나 남았다. 하나님께서 그 해가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뭔 줄 압니까? 돌아오게 하시는데, 누구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데 저들에게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그 조건은 뭐냐면은 내게 기도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오늘 13절 우리가 같이 읽었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누구를? 나를, 나 여호와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아 떠났던 그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14절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끝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4절 끝에 말씀이 뭡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은 이 세상은 없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아멘.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인격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원한 겁니다.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어떤 조건을 걸고 있습니까? 나를 만나야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만나면 너희를 쫓아보내었던 그곳에서 너희를 모아서 너가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라. 이것은 나의 말씀이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래서 나를 찾고 나를 만나면, 나를 만나서 나와 함께 하면 내가 그때 나의 전능함이 너희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허물과 죄와 더러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거룩하신 능력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유혹 가운데 거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의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옛사람의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가 우리 욕심과 우리가 원하고 하고 싶은 그것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뭐 하십니까? 단식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감동하신다고. 감동하셔도 우리가 세상 재미 보는데,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얻는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요, 이 안타까워하시는 것도 깨닫지 못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재앙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신다고. 그럴 때라도 깨닫으면 됐는데, 여러분, 그것도 조금 가다가 좀 그거 하면은 막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과는 담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함락이 되고, 그리고 또 저들이 알지 못하지만 두 번째 지금 함락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또 10년 뒤에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걸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재앙으로 인하여 뭐하게 하시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범한 죄, 나의 잘못,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 어떤 우상입니까? 돈이라고 하는 우상, 명예라고 하는 우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떤 것든지 차지하려고 하는 이기주의라고 하는 우상, 그것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우리의 등 뒤에 두고 외면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하나님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가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딴 데 눈이 돌아가서 그것에 정신이 팔려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게 진짜 사랑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에 머물러 세상에 정신 팔려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셔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한 것이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그 생각을 누가 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느냐? 아니.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지금 금방 볼 때 좋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 좋은 말이 뭡니까? 잘 된다, 잘 된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곧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괜찮다. 우리.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안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쟁통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생이별을 하면서 안타깝고 힘든 시간을 그렇게 가져야 합니까? 왜 영말리 머나먼 곳,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지 않고 그 먼 곳까지 붙잡혀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재앙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재앙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기도하면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찾아가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겠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재앙으로 인하여 돌이킨다면, 이 재앙으로 인하여 기도한다면, 이 재앙으로 하나님만을 찾는다면, 이 재앙으로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잘못된 것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면, 여러분, 그 재앙은 뭐가 된다고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하실까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거짓 선지자들이 아는 게 아니다, 내가 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생각을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그곳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가 있게 하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눈앞에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이 되고 평화가 되고 축복이 되기 위하여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나오너라,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앞에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가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어줄 때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멘 아멘 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누굴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서 여러분 뭡니까? 저는 이게 상상이 돼요. 듣고 있습니다.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니까 과거의 재앙이 변하여 지금의 평안이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더라. 저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그 전쟁통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부상을 입고, 그리고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지고 힘들고 어려워.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었어. 그 가운데 많은 자들이 포로로 이런 곳에 잡혀왔습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은 뭘 결심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가 욕심되는 대로, 우리가 잘못하는 대로 그대로 악을 행하다가 결국 선지자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조차도 우리가 귀를 막고 듣지 않다가 결국은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구나, 우리가 이제 이 죄악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저들이 얼마나 포로로 잡혀가면서,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시간만 나면 주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했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길이 잘 풀려서 저들은 엘리트 코스에서 이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왜냐? 여러분, 그 잘 되는 코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왕의 진미를 먹어야. 그래서 저들이 살이 찌고 굉장히 극한 몸을 가져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상에게 드려주고 난 그것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먹을 때 저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출세를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타협해야 될까요?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예전 같으면 몰라도 그 재앙을 당하고
그 고통을 겪은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요, 우리가 결단하는 그 자리에서 전에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이 속에 꽉 채워지고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떨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과 재앙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버텨내느냐, 그 차이는,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극과 극의 차이가 납니다. 인간적으로 버티는 자들은요, 인간적으로 의지가 있어서 버틸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끝은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 끝에서 누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하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은 어떤 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듣고 있으면 이 편지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멘. 왜요? 저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저들 앞에 펼쳤던 그 전쟁, 그 전쟁을 통해서 저들이 잡혀온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 여러분,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남쪽 유다가요,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히스기야 왕 때 주변에 그 아수르 제국의 북쪽이 멸망했고 남쪽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위협과 전쟁통 속에서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분명히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평안하도록,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건 뭐냐면, 이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속에 꽉 차진다는 이야기. 이 속에 꽉 차지면 뭐가 없습니까?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 앞에, 내 귀에 들리는 앞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트라우마조차도 이게 이 속에서 주님의 평안이 그걸 다 녹여버려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 가운데도 내가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 가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 한편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 풍랑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그 배에 물이 들어오고 저들이 아무리 물을 퍼내고 하면서도 결국은 이러다 하면 죽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셨어. 뭐라고 하셨어요?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라, 잔잔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책망하시며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여기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은요, 내 바로 옆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곳이 지금 풍랑이라고 폭풍이라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정말 두려워요. 나를 위협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인다고 하고 나가 없다고 하고, 이 엄청난 소란과 전쟁,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여러분 이 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어디요? 주님이 계시는 이곳은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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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주심을 모신 여러분 믿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가운데 뭘 주신다고? 평안을 주신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 여러분 이 평안, 여러분의 평안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여러분 바벨론의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뭡니까? 바로 금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왕 앞에서 내가 너희들 귀하게 보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죽였다, 벌써 풀무불석에 던져 넣었다. 근데 너희들은 내가 너무 아끼는 신하들이니까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금신상에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물고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고 우리가 저 불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그 길을 갈 겁니다. 왕이 아무 말을 해도 우리는 왕보다 더 크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이요 너무너무 승승장구하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이 나중에 망하고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메데파사에서 인재를 구하는데 바벨론의 재상이었던 국무총리였던 그를 발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공격합니다.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에게 공격할 거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인사청문회를 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하나도 안 나오네요. 딱 하나 문제가 나왔어요. 뭡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흠잡아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됩니다. 바벨론의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기로 왕의 음명이 내려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음명이 내려진 걸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산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앞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내게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도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가장 내가 원하는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어디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보다 안 좋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체험입니다. 체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곳에 뭐가 생긴다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질 때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이 속에 가득 찹니다. 아멘. 이 속에 가득 차는 이 평화는요, 우리가 뭘 통해서 가지게 된 겁니까? 우리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통한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가지게 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여러분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많이 어렵게 하고 많이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평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베들레헴 들녘에서 그 추운 날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요,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함께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할 때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이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한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 모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짐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도우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속에 뭐요? 주님 때문에 평화가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 이 시간들 속에서 심지어는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계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고난 인연하여서 이 재앙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평화, 그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감당할 수 없이 몰아치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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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주님, 주님이시여. 오 주님, 주님이시여.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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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오. 예,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현실 앞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엄청나고 너무도 괴롭고 힘든 재앙과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찾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주의 능력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되는데, 우리의 남은 생에 바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기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